오늘 은혜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 안에서 안심하라 주제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네, 그렇죠. 사랑 안에 있으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 부활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999년 말에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도 않는 벌레 때문이었습니다. 그 벌레가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밀레니엄 버그라 하는 벌레였습니다. 실제 있는 벌레는 아니고요. 컴퓨터 용어로 사용되어졌던 건데 이제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공서, 은행, 학교,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들어서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컴퓨터가 2000년 이후의 연도를 인식하지 못할 결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연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컴퓨터가 마비가 되고 공장도 멈추게 되고 은행도 파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곳곳에서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계 각국에서는 물건이 없을까봐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일부 지역 곳곳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나고요. 또 은행이 파산할까봐 걱정해서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아가는 그러한 웃지 못할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 사건,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지난 5년 전에 2015년이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The next outbreak, we are not ready. 다음 재난은 우린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빌 게이츠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컴퓨터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전문 분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를 인류는 그동안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계적인 재앙의 최대 위협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죽는 재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작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네, 정말로 우리는 그가 그 강연의 제목으로 한 말처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정보가 있었으나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를 정보 전쟁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기상 예보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며 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유다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한 주 한 주 거쳐왔어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에 보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 안에서 행동할 것을 유다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로 알려졌으며 또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이제 사형제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 말씀의 저자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는 그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부활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바이러스, 육적인 바이러스나 영적인 바이러스, 세상 위협으로부터의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로부터 그 자신,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라 라는 것이지요. 정확한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서 해결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은혜를 찾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은혜를 무기 삼아서 자신들의 육체의 더럽힘과 또 오만방자한 교만한 행동들을 정당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행위를, 이와 같은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함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가 경고한 것처럼 다음 시대 대재난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였던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도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19절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일원으로 있으면서,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더 이게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이었습니다. 가르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조장했다라는 것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양새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같으며 그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었지만 실상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말씀을 경계하고 그 확실한 정보 안에서 그 확실한 정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지켜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키다와 기다리라 하는 말이 유다서의 핵심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믿음의 근원이자 보호자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함을 알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리라 하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통 반대로 여기고 살아가기 쉽지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미울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것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23절 말씀 가운데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사람들이 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불이라는 것은요, 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간 걸 말하잖아요. 그 죄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요, 우리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노상강도가 기다리고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정보가 있으나 움직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그 어떠한 일에 우리가 속수무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서 준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정보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럼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 사랑받지 않고 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성령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우리 3일 동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정보를 구하고 구하지만 세상을 향한 정보는 정말로 우리가 안개와 같아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진리는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소망을 꿈꾸고 노래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시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다른 박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지러워져 가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구원의 빛이 되신 주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 든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삼성교회 많은 심령들 있습니다. 흩어져 지내는 자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숨 짓는 많은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아버지 기쁨의 역사가 많은 열매가 아버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 있는 자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갈급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